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이 둘을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오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 예수를 반자라. 아멘.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팬으로서. 그리고 그 연예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그 연예인을 사랑하고 또한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걸 흔히 덕질이라고 말을 하죠. 그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내가 따르는 대상인 그 연예인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걸 행하는 거죠. 반면에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내가 섬기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나는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하나의 일들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소문,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자가 병을 고치는데 기가 막히다. 말 한마디로 터치 한 번으로 세상에 고치지 못했던 병이 순식간에 나와버렸더라. 야, 대단한 사람 아니냐? 그 예수 한번 물어가자. 그 예수 한번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으러 가보자. 기회가 되어진다면 사람들 말대로 운이 좋다면 내가 한번 그 사람 만져서 혹시라도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서도 오고 저기에서도 오고 각지에서 그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한번 만져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모인 자들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불편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들을 물리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항상 그들을 앞에다 두시고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해야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사람을 고치고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그 인기를 얻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내가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을 오해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내버려 두시고 그 앞에서 보이셨던 것이고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그 예수님에게 잣대를 대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그에게 말하며 그가 행한 그 잘못된, 내가 판단할 때 잘못된 것을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저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욕심을, 자신들의 삶을 채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병든 자들뿐만이 아니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귀신이 내어 쫓겨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가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알게 하는 거잖아요. 봐라,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고백합니다. 내어 쫓겨가는 저 악한 귀신들도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압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병을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인기를 얻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시간의 현재적, 현세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현세적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진정한 메시아다. 쫓겨가는 귀신들에게 그리고 병고침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오해하지 않도록만. 나는 그저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귀신 내어 쫓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병 고침을 입은 사람들이 내어 쫓긴 그 귀신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잘못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분명한 이유를 주님은 아셨다. 예수님을 내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내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겐 예수님에 대한 오해하는 자들을, 그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 이 진리를, 진실을 가르치고 알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저 예수의 뒤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저들이 나온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 12 제자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12를 세우신, 12 제자를 세우신 분명한 첫 번째 목적은 있게 하시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하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12 제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세움을 받은 이 12 제자들이 일을 하는 것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을 전도보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보다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와 함께 함이 가장 먼저 중요한 목적이었다.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이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마음을 나누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누구보다 세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그 일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은 다 내어 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구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일을 이 함께한 12 제자들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들었던,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보냄을 받아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가지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했다. 신앙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근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가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신앙을 행하는 사람인가? 오늘도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가득 차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저 예수만 뒤만 따르는 그 큰 무리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네, 그 부르심을 받은 내가 되어져서 그 신앙을 행하며 전하며 권능을 행하며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 내 삶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당신의 행함을 통해서 당신이 참 메시아임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여 따로 세운 이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참된 구원자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신앙을 행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같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보냄을 받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죠. 오늘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2가지, 오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이 2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내 삶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나의 신앙을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저 예수님의 뒤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팬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는 덕질만 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